아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우리 본문이 오늘 많죠?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바예시 데살라크 하르오 에트 함 벨로 나함 엘로힘 데레크 에레츠 풀리시팀 히 하로구 후 히 아마르 엘로힘 펜 이나햄 하암 데오르탐 밀레 하마 데사부 이스라엘 오늘도 거룩한 샤밧이 오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샤밧이죠. 샤밧. 이 샤밧 음식이 샤밧이기도 하고요. 이달이 월삭으로 샤밧입니다. 쉐밧 그러죠. 쉐밧. 발음은 똑같은데 단어는 끝자가 다릅니다. 신, 바브, 끝자는 팩트, 쉐베트죠. 쉐베트. 근데 이 특별히 쉐벳 15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의 새해다. 그래서 오늘이 13일이죠. 13일. 쉐벳 13일인데 내일 모레가 15일 되는데요. 그래서 나무의 새 10년으로 여기죠. 유대인들에게는 10년이 크게는 그 나팔절과 또 유월절 크게는 10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요. 또 적게는 4번의 10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팔절 10년, 또 유월절 10년, 또 한 번이 이 나무의 새해 10년, 또 한 번은 또 에루러를 또 10년으로 또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말할 때 몇 월을 10년을 말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특별히 쉐벳의 이 달은 나무의 10년, 그래서 그 나무를 심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또 이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나무를 심어서 기념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쉐벳에 나무를 심어서 결혼식 때, 그 아이가 자라나서 결혼식 때 만드는 후파 있죠. 후파. 결혼식 안에 후파. 그 후파의 나무로 쓰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아이가 태어나서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자라가지고 결혼식 때 쓰려면 얼마나 나무를 또 소중하게 여기겠어요. 그렇게 나무 심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식목일이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갔다가 지난주에 오신 분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인식을 하느라고 아주 바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날 이렇게 성인식을 하고 또 결혼식도 이 시즌에 많이 결혼식도 많이 하고 성인식도 하고 이렇게 또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무도 많이 심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그런 과실수들이 참 많죠. 이렇게 나무 심기를 참 필연적으로 하고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많이 나무를 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근데 남자는 이제 삼나무와 비교해서 삼나무가 쭉쭉 자라죠. 잘 자라죠. 그래서 나무와 같이 잘 자라라, 삼나무와 같이 잘 자라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여자는 이 노송에 비교해서 노송과 같이 우아하고 아름답고 좋은 향기를 품어라. 그래서 이런 또 노송을 또 심기도 하고 그런다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나무 시즌에 이 쉐바돌에 나무와 같이 더욱더 삼나무와 같이 노송나무와 같이 무럭무럭 잘 자라시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을 나무에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백향목에 비유하기도 하고 나무를 어떤 신앙 예정으로 잘 비유하기도 합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하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그렇죠?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듯이 더욱더 예수와 마시아 그분 앞에 붙어있어서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므로 좋은 열매, 복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에 우리가
우리가 이 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만 이게 저 뭐 우연치 않게도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 토라 포션에 있는 말씀과 이 신학교에서 하는 수업과 많이 연결되는 것을 저 많이 경험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설교 때 한 말을 또 신학교 수업 때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데요. 내용이 같은 내용이 진행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토라 포션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말씀이 오늘 신학교 수업이거든요. 신학교 수업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런 것이 참 맞는 것을 볼 때 두 번 말을 하게 되죠. 수업 때 말을 하게 되고 또 이게 샤반 예배 때 말을 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조금 보고 넘어갈까요? 일단 또 수업 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요.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무리를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보시고 이 히브 그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이 보시다, 보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인데요. 이 성경에서는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그 단어가 있습니다. 네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보다라는 단어를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 보다라는 단어가 에이도라는 단어, 또 블레포, 세우레오, 호라오, 에이도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보다라는 단어밖에 모르죠. 이 단어도 에이도도 보다, 블레포도 보다, 세우레오도 보다, 호라오도 보다, 다 보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는 구분이 있다는 거죠. 구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좀 구체적으로 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알기 위해서는 원어를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동안 우리는 보통 이제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헬라어에서도 그런 중요한 그런 원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하는데 여기서 에이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여기 그 네 가지 단어 중에 어떤 단어를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에이도라는 단어를 사용되겠죠. 우리가 이 본문이 지금 네 가지 단어가 다 사용된 본문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단어가 다 사용된 본문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20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20장 우리 20장을 하는 말씀을 좀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장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굿불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겹쳐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자,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등장하죠. 5절에서도 굿불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보다라는 단어. 6절에서도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보다. 5절에서는 블레포라는 단어가 써져 있고요. 6절에서는 들어가 보다 세우레오라는 단어가 써져 있고요. 8절에서는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들이 들어가 보고 있더라. 여기서는 에이도라는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 번역이 보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거죠. 그런데 첫 번째는 블랙보 단어는 보았으나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열심히 주님이 그 무덤에 안 계시더라 해서 뛰어가서 보긴 봤는데 그냥 봤어요. 그냥 본 정도, 그것을 블랙프라고 그러고요. 6절에서는 무덤에 들어가 봤더니 세마포가 켜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게 이성적으로 그 세우레오는 단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됐다 할 수 있겠죠. 근데 8절에서는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믿어지는 보고다가 있더라는 거죠. 에이도. 주님이 에이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주님은 믿음으로 본 것이죠. 믿음으로 제자를 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더라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한 단어가 더 있는데 그 단어가 그 호라우라는 단어인데 18절에 사용됐습니다. 18절 읽어보십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호라우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이 영적으로 보았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같은 보다라는 단어를 우리는 그냥 문자로 번역된 단어는 그냥 단순히 보다라는 것밖에 이해할 수 없는데 헬라어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공부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참 더욱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 참으로 중요하겠죠. 제가 과거에 사회생활 할 때 그 직장 상사가요 종종 쓰는 말이 있었는데 빠다라는 단어를 종종 써요. 빠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 말인가 뭔 말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프랑스에 어떤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요. 이 화가가 아침마다 가서 빵집에 가서 빵을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바다를 넣지 않고 그냥 맨 식빵을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업원이 한 번은 저분이 저 노신사가 얼마나 돈이 없으면 안에다가 그 안에 뭐 안고나 이런 어떤 프림이나 이런 바다가 들어가 있지 않는 그 식빵을 사가는가. 그래서 내가 좀 헌신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식빵에다가 바다를 잔뜩 발라가지고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노신사는 화가잖아요. 그 식빵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뭘 지우는 게 있나 봐요. 지우는 그 지우개를 쓰려고 식빵을 사갔는데 그 안에 바다가 칠한 것을 모르고 그 그림을 지운다고 지웠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이 쫙 발라져가지고 그림을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종업원은 그 사람에게 뭔가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 실상은 그 사람의 일을 방해한 꼴이 됐잖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요. 사실 많은 경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뭐 우리가 나름대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또 뭐 전도도 하고 특별히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특별한 뭔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과연 우리가 시행착오가 없었는가 하는 거죠. 이 시행착오를 지나가서 내가 하나님 저 시행착오를 겪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 수 있지만 사실 그 시행착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뭔가 열심을 낸다고 하긴 했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시행착오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바다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저는 저를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저를 잘 모른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 많은 경우가 그런 쏟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경우를 수없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눈에 티가 보이거든요. 내 눈에 들불을 깨달으라 그러죠. 이 주변에 보면 그런 게 보여요. 그럼 나는 더 큰 것이 있었구나. 지금도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 하다못해 토라 이야기만 그것도 그렇죠. 우리는 토라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토라 물론 대적하는 건 없었겠습니다만요. 많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토라는 폐했더라고 어떤 율법에 대해서 오히려 토라를 말하는 사람을 율법주의다 뭐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부지기수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거에 있었던 제 상사가 빠다 처음에는 뭔 말이랴 그랬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빠다 역할을 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 상사는 뭔가 나한테 도움될 만한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이 오히려 어그러지는 일. 그것을 부탁했던 그 사람이 의도하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게 됐다는 거죠. 빠다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빠다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도 아직까지 세워져 나가야 되고요. 과거에 어떤 유명한 영성 사역자가 집회를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자기가 신학교에서 8년간 공부하고 목회를 30년인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목회를 접어야 될 시점이 와서 보니까 내가 30년간 공부하고 8년 목회를 해야 제대로 했을 텐데 거꾸로 몇 년 공부하고 30년 목회를 해서 지금 와서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주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잘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빠다 역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마치 여름 가뭄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는 것 참 중요하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신학교를 졸업하면 다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 다 하는 줄 알아서요. 그걸 평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공부하는 법을 조금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지 그 신학교 다 배우는 게 아닌데 마치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내가 지금 이제는 조금 공부하는 것 눈을 떴구나 라는 거에서 계속 정진을 해야 되는데 마치 본인이 배운 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빠다 역할을 많이 목회가 평생 빠다 역할 주님의 나라에 장애하는 일들을 해오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잠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특별히 토라 포션이 보낸 후에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번역한다면 보낸 후에라는 단어보다는 보낼 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토라 포션은 베샬라우 보낼 때라고 기록을 했는데요. 이 샬라우라는 단어가 우리 예전에도 또 샬라우라는 단어를 또 많이 여러 번 봤습니다만 보내다, 보내지다, 대리를 임명하다, 이혼하다, 쫓아내다. 여기서 이 샬라우, 유대인들은 이 샬라우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무려 6년 동안이나 그 실제 교육, 샬라우 교육. 우리가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유생순 팀 오셔서 류예우사 선교사님 하루 종일 세미나를 하셨습니다만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들이 유생순 폴란드에서 매년 4월달에 또 행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폴란드에 오는 학생들이 이 샬라우 교육의 일원으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민족성, 땅, 토라 이런 것들을 수종한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샬라우 교육이 중요한데 이 샬라우 교육의 완성이 샬라힘이다. 샬로힘. 그런데 이 샬리힘이 신약에서 사도라는 단어를 써요. 이 샬라우 교육의 완성이 사도인 거죠. 사도. 우리는 지금 교육하고 있는 그런 현재 수준이라면
이 교육의 완성이 사도.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이 셀러의 완성되는 셀러 보내다 그러죠. 보내다. 이 보냄받는, 그래서 보냄받는 거에 완성되어지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사도라면 그 사도 정도 된다면 그래도 어찌 보면 이 바다 역할은 안 되겠죠. 우리 어떤 경우에 그런 어떤 이 바다적인 역할, 그런 역할들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지 않는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살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진정한 샬라우가 이루어지시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 보낸다라는 이 단어는 그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런 의미잖아요. 바로와 이스라엘과 이혼하는 시간이거든요. 바로가 백성을 내보내는 것은 지금 이혼하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것. 그러니까 바로에게 이혼당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이혼당하는 건 좋은 일 아니겠습니다만 바로에게 이혼당하는 건 좋은 일이죠. 바로는 세상이고 세상 임금이고 결국 마귀의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를 버리거들라 이건 잘 이혼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본시생 진노의 자녀인 마귀와 결혼한 사이를 아시겠죠. 근데 그 결혼한 사이가 이제는 신랑을 바꿔서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와 다시 결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바로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샬라우는 바로 바로가 백성을 내보내는 것, 이 바로에게서 이혼당하는 것. 그래서 이 샬라우라는 단어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내다, 보내지다, 대리로 임명하다, 이혼하다, 쫓아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로에게서 확실하게 쫓아냄을 당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선택을 해야 돼요.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살 것이냐, 세상 남편도 만나고 이 하나님의 남편 예수와도 만나고 양쪽도 만날 것이냐, 아니면 세상 남편을 확실하게 끊고 우리 영원한 남편,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와 함께 올인할 것이냐. 끊임없이 그 두 사이에서 갈등하고 어찌 보면요 양다리 걸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혼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이혼 당하려면 아픔이 있잖아요. 세상들과 끊어져야 되고, 그런 끊임없이 그 인연을 맺게, 연을 맺게 하는 것이 세상이죠. 베샬라그라는 단어가 수치를 34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팔이 수를 세다, 선언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출애굽은 곧 선언을 의미하는 거죠. 뭘 선언하겠습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 우리는 그 여호와를 잘 모를 때는 뭐 세상 신도 좋고 로마가 그랬잖아요. 많은 팻말을 세워놨는데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팻말까지 있어요. 혹시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알 수 없는 다른 이름의 신이 있지 않을까? 알고 보니까 그 알 수 없는 신이 여호와구나.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렇듯이 어떤 신이든지 다 좋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야말로 그런 잡신과 같은 신앙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제가 초기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믿겠다고 작정하고 나니까 많은 저는 이제 가정에서부터 핍박이 왔어요. 제일 가까운 사이부터 형제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부인을 통해서 그런 핍박이 왔는데요. 그야말로 그 가정을 통해서 오는 핍박 중에 그야말로 내가 죽음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가뜩에 놀렸던 것 같은데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했네요. 그 찬양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격동한 상황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들 날 몰라줘 세상 사람들 날 조롱해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도 바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샤밧까지 찾아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 이혼당하고 가장 첫 번째 등장한 장소가 비아히롯이라는 것이죠. 비아히롯과 바알스봇 맞은편에 도착했습니다. 비아히롯은 또 밑에 나오겠습니다만요. 그리고 비아히롯과 바알스봇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광야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그 상황이 전개됩니다. 내가 바로에게서 세상에서 나왔지만 광야는 어느 곳에 설 것이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어느 길을 갈 것이냐 끊임없이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들이 전개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일사천리로 쫙 그냥 물을 흘러가지 쫙 흘러가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고 하나님을 빠다도록 하게 되고 그런 일을 거치면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선언을 해야 됩니다. 선언을 하고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총 단어가 히브리어 88개 글자로 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88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간압이라는 단어인데요, 훈련받다, 지시를 받다, 훈련하는 거죠. 우리는 광야는 훈련의 장소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88이라는 그 훈련, 그 철저히 훈련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8의 나라. 하나님은 중요한 건 강조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말한다. 88이 8은 새하늘과 새하늘이라는 것을 두 번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14장 14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할 때 318명의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와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 훈련되다라는 단어가 카납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훈련하다라는 단어죠. 318이라는 수치도 이 318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같은 단어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자, 엘리에셀. 훈련된 자 중에 가장 훈련된 자가 엘리에셀이죠. 엘리에셀. 그래서 엘리에셀을 성령으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성령. 그래서 이 318명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비교하고 또 이삭은 또 예수아를 표현하고요. 엘리에셀은 성령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완철저히 훈련된 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구할 때 이것이 바로 잘 훈련된 군사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 홍해를 건너는 건 히브리인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이미 우리는 히브리 물에서 건너온 자죠. 건너온 자. 종의 생활에서 자유로운 생활의 시작을 위해서 토라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 가는 과정이 우리 광야교회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강권하의 죄와 세상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을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두 번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강권에서 훈련하게 하시고 그들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친히 그분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어찌 보면 많은 경우에 내 생각, 내 뜻대로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부분이 있죠. 왜 그 바다라는 단어를 쓰겠어요?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주님의 뜻을 내가 해석해서 내 뜻대로 이끌려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잘 인도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철저히 그분이 목자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죠. 그분이 목자가 되신다. 시편 23편 1절 이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40년간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성령을 또 나타냅니다. 토라는 처음부터 은혜로 인도하시죠. 출애굽기 15장 13절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렬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구름기둥으로 인다. 이 기둥이라는 단어가 기둥 아무든데요. 서있다. 곧바로 서있는 상태. 우리 광야는 많은 바람이 붑니다. 모래바람이 불죠. 물론 광야와 사막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사막은 모래바람이 불어서 그냥 산이 옮겨져 버려요. 하룻밤 자고 나면 산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근데 광야는 이 땅따가 단단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산이 옮길 만큼 이렇게 모래가 아니고 흙이기 때문에 산이 옮겨지진 않습니다만요. 동일하게 바람은 불겠죠. 그런데 이 기둥은 곧바로 서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바람이 부는 광야에서 장막이 쳐지지만 장막에서 올라가는 구름기둥, 올라가는 이 불기둥은요, 지성소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거기는 전혀 미동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바람이 많이 부는 광야라 할지라도요, 저희가 온전한 믿음을, 확실한 믿음, 훈련된 믿음을 가지면요, 결코 불꽃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불꽃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흔들리는 불꽃이 아니라 오직 곧바로 서 있는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 매너라가 있잖아요. 매너라를 우리는 큰 매너라를 살점이 없어서 그래놨습니다만 나는 이해하시는 겁니다. 선교에 쓰지 매너라 큰 데는 사는데 안 쓴다.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보면요, 처음에는 이 불꽃이 자기 마음대로만 움직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방향으로 튀어 있어요? 가운데가 예수아거든요. 예수아의 불꽃을 향해서 이 불꽃을 향해 있는 거죠. 나름대로 우리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저쪽으로 가든지 저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가든지 왜 불꽃이 내 가운데로 몰렸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주님 중심으로 불꽃이 보인다는 취지로 이렇게 놓았는데요.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성막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요, 자세히 보면 성막에 있는 올라가는 그림은 이 구름 그 연기, 번제단 올라가는 연기나 아니면 불꽃이나 지성소 올라가는 불꽃이나 다 이것이 전혀 미동하지 않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왜냐? 광야는 분명히 바람은 불지만 성소와 지성소에서 올라가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성소의 믿음, 지성소의 믿음을 가지면 결단코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흔들린다면요, 이게 바다가 될 수 있다니까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요. 이 불꽃도 그냥 그리고 싶은데 그릴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성령의 불꽃에 인도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둥이라는 단어가 수치로 12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죠. 구름이라는 단어가 아난인데 덥다, 숨기다, 군대를 의미하는데 수치가 17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170은 수치는 바로 낫짤 그래서 구하다, 보호하다. 그래서 주님이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120이란 모세가 사회가 감당한 숫자가 120이 되기도 하고요. 120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오순절날 성령이 120문들에게 또 임했다 나왔죠. 사도행전 15장 1장 15절을 읽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20이라는 숫자는 다 120이라는 숫자에 그 희년이 50번이죠. 50 희년을 입하면 60년이 6천년이 되더라. 그래서 6천년의 때가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있다가 이 땅이 완성되는 때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6천년의 역사는 마귀의 미혹이 있는 시대고, 새로운 천년의 역사는 마귀를 무적에게 갇히고 안식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새로운 천년의 역사의 시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이루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이 마지막 전쟁의 승리의 개가를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그러죠. 첫 번째 말씀에서 광야는 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이혼당했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당했습니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믿음으로 키우는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비하히롯과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쳤다 그러는데요. 이 비하히롯이라는 단어는, 비하히롯은 자유의 입, 말씀의 입, 성전의 문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하히롯에서 폐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사자, 입구, 명령, 말씀, 기업, 증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스본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죠. 바알이라는 단어와 찌폰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바알은 그야말로 주인, 바알 신, 아세라 신, 이것을 바알스본이 그러죠. 바알. 스폰은 찌폰은 북쪽이다. 북쪽에 있는 신이다.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요. 북쪽에 바알스본이 기다리는 거죠. 바알을 떠나서, 이 세상신 바알을 떠나서 왔더니 북쪽에 바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하히롯과 바알스본 맞은편에 그 장막을 쳤다는 것은, 너가 광야에서 비하히롯, 하나님의 말씀을 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바알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풍요의 신. 자, 이 풍요한 쪽을 선택할 것이냐, 광야에서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풍요의 신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 바로하고는 이혼을 했지만, 또 예수 믿어 잘 믿어가지고 풍족하게 부자 되고 이런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 바알 신에 붙들 수도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비하히롯과 바알스본 그 사이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기다립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하나는 축복의 산이에요, 하나는 저주의 산이라고 그러죠.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의 세겜에서 하나님 야곱의 10 아들한테요, 그 세겜에서 양을 치라 그래요. 창세기에서. 근데 세겜에서 양을 치라 그러는데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려고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아무도 없어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세겜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그들이 도단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도단이 뭐겠어요? 제가 볼 때는 세겜에서 양을 쳐야 되는데 도단에 가서 도탄에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그냥 팔아먹어버리고 구덩이에 가둬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세겜, 우리는 그야말로 비하히롯과 바알스본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들은 그야말로 요셉을 팔아먹는 풍요의 신을 선택했다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 광야교회는 선택의 기록, 광야는 그래서 미드바르, 광야가 따바르 말씀이잖아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성전의 입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5장을 봤습니다. 보시고라는 단어가 에이도라고 그랬죠. 근데 보시다, 믿음의 단어인데 블레포가 있고 세오레가 있고 호라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보다라는 단어지만 그러나 다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보시고 가라사대, 입을 열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그 예수께서 여는 입은요, 그냥 단순히 입이 아니라 성전 문이 열려요. 할렐루야. 이 성전 문이 열려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입을 열었다. 그래서 입이란 단어가 여기서 입을 열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 그러잖아요. 바로 날선 검이 있는 이 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날선 검.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요, 말씀이 살아서 그야말로 애도 믿음의 말이 선포되면 그 믿음의 말이 날선 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주님이 등장하실 때 그 날선 검이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날선 검이라 그렇게 표현하시죠. 세 번째,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사사기 5장 3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바위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맞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니,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말씀 입에서 선포되는 자들은 바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도 평온한 삶을 여정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군대를 보고 원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광야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성은 끊임없이 원망하는 거죠. 마라의 썰물을 보고 원망하게 되고요, 먹을 음식이 없다고 원망하게 되고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게 되고, 끊임없이 원망하게 됩니다. 네 번째, 원망하는 소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거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단순히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세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8절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원망이나 그런 어떤 불평들이 하나님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완벽한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겠어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요,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판단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있는지를 잘 판단이 필요하겠죠. 어떤 상황이 됐죠. 어쨌든 모세도 완벽하다 할 수 없겠죠. 모세도 투성이죠. 성경적으로 볼 때요. 그렇다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원망하는 것들이 혹시 내 입술에, 무슨 원망할 때는 충분히 이유가 있어요. 이렇다라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 것이 합당한가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바다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지켜하는가 시험하기 위해서 이 비하이룹과 바알스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을 읽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광야에 그런 시험이 있는 것은 법도와 윤리를 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시험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원망 아니겠습니까? 원망. 세 번째, 출애굽의 여정은 광야교회입니다. 출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리스도인에게 거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까지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지금 시간이 끝날 시간인가요? 좀 늦게 시작해서 그런가? 보통 12시 반에 끝났죠. 12시 이 시간에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됐구나. 아니, 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금년에 못 전하면 내년에 전하면 되니까요. 아니 뭐 오늘도 이게 이상스럽게 가족 얘기가 좀 나와서 좀 간증들을 조금씩 한 것 같은데요. 저나 시골에서 살다가 거의 야반 도주하다시피 대전에 이사를 왔거든요.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셔서 동네에서 도망 나오다시피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학교 공부를 못하게 됐었죠. 그런데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어머니도 그 당시에 이제 계시고 형제들도 있고. 근데 제가 아버지를 지금 막 초등학교 2학년 나이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나이 때부터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었죠. 초등학교 2학년 나이 때부터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처음에 2학년 때 10살 때 간 공장이 봉투 공장이라는 곳인데 월급 3,000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아버지를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왜냐면 아버지가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지 아버지는 어디 뭐 바람 피거나 어디 딴짓 하다가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그런 것이지 이게 아버지가 뭐 그냥 자식을 나누고 그냥 내팽개치고 뭐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원망할 거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제 마음속에 원망이라는 생각을 부모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모든 책임이 아버지께 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버지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셨고 또 그 당시에도 열심히 살려고 하셨던 걸 볼 때 내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겠다는 생각을 되더라고요. 이 신앙 안에는 뭔가 뭐 사연이 있고 핑계거리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설령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대서 원망하는 것이 행여나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바다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히려 회방하는 일이 되지 않는가. 잘 분별하셔서 2019년도 또 새해잖아요. 새해. 나무의 새해니까 어쨌든 새해입니다. 이 새해를 맞이해서 아직 새해가 이제 앞으로 15일이니까 새해가 15일이니까 이틀 남았습니다. 그 동안에 혹시 원망하는 것이 있거든요. 다 회개하시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산을 옮기는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하자마자 끊임없이 뭔 상황만 생기면 원망해요. 그런 원망들이 우리가 우리가 우리 신앙의 여정이 아닌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지금 거울이 돼서 비춰주고 있는 거잖아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샤bat 안에 인도받게 하시고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또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끄시네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바로에게서 이혼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줄을 끊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으로 살기를 또 작정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작정된 마음들이 40년간이나 아버지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반석 같은 아버지 성소와 지성소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에 대해서 어떤 상황 속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정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될 수 있는 복된 신앙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사와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원하십니다.